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정명석. 영의 죽음과 영의 부활. 오늘 부활의 근원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부활에 가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의 의심거리였고, 성경을 읽어도 여러 말씀들이 나를 헷갈리게 하여 평소 문제로 안고 있던 것이었다. 그동안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상고한 것이 머리에 스쳐갔고 똑똑히 생각에 잡혔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부활에 대한 선구가 생각났다. 그것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러나 따 먹었어도 죽지 않았다. 당시의 나이 계산법으로 930세까지나 살다 죽었다. 에스겔 18장 4절을 보면 죄를 지은 자의 그 영혼은 죽는다고 했다. 그것을 보고 아, 영혼이 죽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영계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영혼에 대한 상식이 있고 영혼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 바로 납득이 갔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 그날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했다. 구약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심히 크고 큰 교리였음을 알 수 있다. 다니엘 12장에서도 부활에 가는 것을 암시하고 이야기하였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예언된 구약의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부활의 도를 전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를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였다. 예수님은 자기 말을 믿고 자기를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시며, 지금도 주의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있다고 설교하셨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였다. 예수님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죽었으나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자를 믿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이때 부활에 대한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망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았네. 부활되었네. 내가 부활되었네.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만 외치고 알았지, 내가 영적으로 부활됨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기뻤다. 이게 바로 부활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부활이구나. 죽은 뼈와 썩은 살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부활,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구나. 육체 덩어리의 부활이 아니구나 하고 기독교를 중심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약 말씀을 수백 번 상고해 보면서 자세히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절실히 나오는 구절들이 있다. 예수님도 잠자는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 첫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 다음 사람은 먼저 믿고 주님께 붙는 자들로 표현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였고 죽음은 행동을 못하는 행실의 죽음, 정신적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육신은 상식적으로 볼 때 물질이라서 썩는 것이다. 썩지 않은 것은 영이다. 고로 영으로 다시 살아난다 함이다. 살아난다는 것은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겨옴을 말한 것이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살아나라 하니 그 뼈들이 연결되어 살아났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상황을 보시고 다 죽은 시체들로 표현한 것이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능을 발휘함으로 군대가 되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어떤 이는 죽은 시체가 살아난 것이라 한다. 아직 못 깨달은 자도 그리 생각할 줄로 안다. 사람들은 각각 수준대로 생활하고 살다 간다. 큰 돈 있는 자는 큰 돈을 쓰다 가고 작은 돈 있는 자는 작은 돈을 쓰다 가며 두뇌대로 살다 간다는 것이다. 성경도 깨달은 자는 깨닫고 살다 가고 못 깨달은 자는 못 깨닫고 살다 간다. 예수님은 신약 역사를 펴시면서 설교하실 때나 혹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부활에 관한 근본을 수시로 표현하셨다. 그 내용을 나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철저히 보게 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자기 부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사하고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였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보는 죽음에 관한 관점이 나온다.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겠는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가 없는 일이다. 전자의 죽은 자는 예수님 제자의 부친이 진짜 육적으로 죽은 것이고 후자의 죽은 자는 그 시신을 묶어 땅에 묻어주는 친척들을 비롯해 동네 사람들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안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을 죽은 것으로 보았다. 육신이 아닌 영이 죽었다는 것이다. 또 영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법을 범하였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